하나님의 공간이 침범당한 것을 회복했죠. 공간이란 물질의 영역이죠.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들이 드려지지 않는 것을 회복했어요. 시간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지켜지지 않는 그 시간을 또 회복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통혼의 문제죠. 이방인들과 섞여서 결혼하는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통혼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책망하고 저주하고 몇천 잡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도로 분노한 모습이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머리털을 잡아 뽑아버릴 정도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앞에 이제 두 가지 문제들을 이미 겪은 상태인데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화가 났을까 하는 거죠. 지금 통혼의 문제는 앞에서 겪었던 성전 영역이 침범당하고 안식일이 침범당했던 그 문제하고는 조금은 더 다른 문제입니다. 이 통혼은 정체성에 해당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해진 것과 믿음이 변질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하던 사람이 좀 믿음이 약해져서 경건 생활이 좀 소홀해진 것과 이 사람이 완전히 신앙을 떠나서 어디 절로 가버린 것과 이것은 완전히 차이가 다르죠. 앞에 두 문제는 믿음이 좀 약해지는 것에 해당되는 문제라면 이 통혼의 문제는 아예 신앙의 정체성 자체가 이제 흔들리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 언어는 정체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 이방인들 방언은 하는데 정작 유다인들의 말은 못하는 거예요. 이 언어를 잃어버리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어디 다른 나라도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 보면 그들의 자녀가 비록 외국에서 태어났을지라도 한국말을 하도록 끊임없이 한국말을 시키는 것을 보죠. 한국말을 가르치고 너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하죠.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보면 일본이 우리의 언어를 빼앗으려고 그러죠. 완전히 우리를 일본 사람으로 교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언어가 혼동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들의 언어가 혼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언어가 이제 변하게 돼요. 언어 속에 신앙의 언어가 없어지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성교라든가 뭐 구제라든가 봉사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그 입술에서 없어지죠.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뭐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언어 가운데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지면 점점 이런 언어들이 없어져요. 믿음이 좋을 때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떤 사건과 부딪히거나 어떤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그러면 믿음의 언어가 나오죠. 믿음으로 극복하자.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제 이런 언어가 나오죠. 근데 믿음이 없어지면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이제 언어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똑같이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죠. 이게 안 맞는 거죠. 우리하고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언어를 하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 이게 불편해요.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해야 뭐 교회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 뭐 이게 말이 편하고 통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면 이게 안 되죠. 왠지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말이 편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안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이게 편한 거죠. 정체성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변질되었던 언어가 회복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새 방언을 말한다. 언어가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이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생각할 때에 현대 이제 방언의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이 방언하니까 모여있던 각국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의 말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신기해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다. 근데 오늘날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방언하고 지금의 방언이 다르다 그래서 알아들은 방언이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다,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말씀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방언이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이제 방언인 거죠. 새 방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새 방언을 말하며 하는 그 새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 새 방언인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새 방언.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했잖아요. 과거에 막 초기에 은혜 뜨겁게 받으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의 혀가 꼬여가지고 이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비록 내가 한국말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말을 할지라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한국말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육신의 욕망에 가득한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한국말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신앙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은 신앙의 언어인 거죠. 신앙의 언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언어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 언어가 일단 바뀌어야 돼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탓하고 했던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바뀌는, 그게 새 방언인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혀가 꼬여서 하는 것도 방언이지만 그게 새 방언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말을 하고 신앙의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하는, 그리고 어떤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을 해 가는 거,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 거죠. 벌써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 자녀들이 유대인의 언어, 그러니까 선민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이방인 언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혼한 결과가 이방의 언어, 하나님 백성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이방인의 언어를 하는 거죠. 이걸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실제적으로 이방인과 결혼을 해야지만 통혼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는 다녀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무슨 일 생기면 그냥 원망하고 짜증내고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냥 싸우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닐지라도 우리의 언어가 전혀 바뀌질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가 섞여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잃어버린 거죠. 신앙의 언어를 잃어버린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이상한 입술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이런 정체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 통혼의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통혼의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방인과 통혼을 그토록 금지하셨을까요? 이방인과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이방인으로 결혼한 사람 불러다가 머리카락을 막 잡아 뜯어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냥 잡아다가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렸겠어요. 뭐 그만큼 통혼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이 금하신 문제였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후손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키려고 건 거죠.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혈통을 지켜서 그 혈통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 혈통을 끊어버리거나 혼합시키거나 부패시키려고 방해 작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 신앙과 혈통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방인과 섞이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방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혼을 금지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통혼해버리면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면, 그걸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섞여버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섞여버리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계획이 흐트러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섞여버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보세요. 통혼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수돗과 모압과 암몬 여인을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족속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을 앞에 세우지 않고 아스돗을 문제 삼고 있어요. 24절도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냐고 아스돗을 문제 삼고 있어요. 아스돗은 이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대적이죠.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아스돗과 섞이는 것은 자기들을 공격했던 원수들과 섞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의 원수는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이죠. 이 사탄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합시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흐트러 놓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흐트러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려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안 가고 우리가 세상으로 가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지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세상 이야기만 하고 비관적인 이야기만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자 하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하라고 요구하는, 끊임없이 거룩해라. 섞여서는 안 된다. 섞여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섞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며
막 화가 나가지고 머리털을 잡아 뜯을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심각하게 믿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켜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